할렐루야. 7월 7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내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고 그들의 고향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감사하며 시의 첫 부분을 찬송과 또 경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뭐를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애통과 간구로, 탄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케 하셨는데 왜 시편 기자는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그 성전이 또 그리고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이 다 무너졌으며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삶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다 깨어져 있고 공동체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낙심과 또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탄생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왜 또다시 구원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 동시에 평생을 살아내야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결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질투와 또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삶의 황폐함에서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 거룩한 존재로 변화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이미 칭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고 순종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성화되고 구원받는 자로 날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싸우며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죄성이 있고 익숙한 옛 자아가 있고 정말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진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도 좌절과 죄를 이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황폐함에 그런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나에게 주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결코 멈추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주의 구원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여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의 구원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오늘도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변화된 자리로,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떠한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에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성화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황폐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구원과 성화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자리와 죄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정말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